구약 성경에 있어서 갈멜산의 이 능력의 역사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많은 설교의 제목으로 또 본문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갈멜산의 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며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며 또 이 능력이 곧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역사의 한 장을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졌고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그 나라의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왕국을 유대라고 불렀습니다. 북왕국은 살기가 좋은 동네예요. 그리고 북왕국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북왕국은 농사를 짓는 곳이고 남왕국은 농사보다는 광야, 사막이 있고 남쪽 유대는 네게부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보다는 뭘 하게 되느냐? 유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막 물이 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생수가 막 나게 하고요. 근데 그곳에서 양떼를 치는 거죠. 북왕국과 남왕국은 이 조만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주 확연하게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북왕국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남왕국에 양이나 염소를 치는 사람들, 이는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의 이 대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다 귀하겠지만 농경 문화 속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 아주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남왕국의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염소를 치며 유목 생활하는 유목민, 더더욱이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일주일 후라도 한 달 후라도 떠날 수밖에 없는 유목민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 의미로는 우리는 정착하고 사는 농경 문화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언제든지 떠나야 되는, 정착할 수 없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유목 문화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하고 나에게 적용시켜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묻히지만은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나의 본질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착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구약 성경을 말씀을 들으실 때도 우리는 농경문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뉘어서 이제 북왕국대로 그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죄를 지으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 지속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가뭄이 지속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뭔가 고난이 찾아오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국가 전체가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어려운, 우리나라처럼 뭐 사계가 연중 강수량이 뭐 이렇게 고른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건기와 우기로 또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 비가 오지 않는다. 어느 정도 비가 오는 우기 때 비가 오면은 그 비의 양으로 1년을 또 살아가야 돼요. 건기를 살아가야 돼요. 비가 완전히 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이 몸이 73%가 대략 73%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요구하고 있고 물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건강하게. 물을 또 너무 많이 물을 먹으라고 했더니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물을 이제 자기가 이 몸에서 요구하는 물이 있다. 어르신들일수록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젊은이들도 이 신진대사가 활력 있으려면 물을 잘 먹어요. 왜냐, 이 육신은 3분의 2가 수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을 못 마시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반석을 쳐서 모세 선지자가 물도 나게 하셨고,
새벽에 또 이슬을 내려서 그걸 모아가지고 먹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럼 문제는 어디에 발생하느냐? 내가 먹을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물조차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계속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 오직 유일한 이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만 남은 거예요. 나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핍박을 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정면 대결을 시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850대 1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후의 말씀에서 읽으시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느냐? 단을 쌓았습니다. 이 단을 쌓자. 그리고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어라 라고 그랬습니다. 곡식종자 두세 알을 들면, 두세 알은 한 15리터 정도 되거든요. 15리터. 그러니까 이제 곡식의 양이. 근데 그렇게 될 만한 도랑을 삑 만들어라. 거기다가 물도랑에다가 물을 3번을 갖다 부라고 그랬습니다. 3번.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아니냐. 3번을 갖다 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단이 흥건하게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막 지금 바짝 말라야 제단도 잘 타는데 물을 갖다 부라고 하는, 이 물은 어디서 이제 길어왔겠죠. 이제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 오늘 말씀 읽으신 대로 기도하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우리도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시작. 성경에 2번을 말씀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한 번 더 우리도 외칩니다. 시작. 이거보다 목소리 두 배로 크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시작. 그렇죠. 기도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뭐가 내려오도록? 불이 내려오도록. 이거는 어떤 뭐 과학적인, 물리적인, 뭐 이런 나타난 현상적인 어떤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이 뭐 어디서 내려오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다가 불이 좀 어떻게 불이 내려오면 번개가 치려나? 뭐 예를 들어서 번개, 그런 거 이제 바짝 마른 나무에 번개가 구렁 치면 자동적으로 뭐 불이 붙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렇다 손 쳐도 지금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불이 내려온다 손 쳐도 여기는 지금 곡식 도랑을 파고서 곡식을 15리터 담을 만큼 도랑을 쭉 파고서 거기다 물을 갖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갖다 붓으니 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연의 일치로 거기다가 불이 붙는다고 뭐 불이 내려온다고 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 생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과 불이 지금 부딪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생존하는 사람들이 가서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게 모닥불을 피우는 겁니다. 불을 피우고 연기를 낼 때 해충도 쫓아내고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하냐? 예전에 고대인들이나 우리 이 사람들의 어떠한 식문화 발전이나 의식주의 발전은 불의 발견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무리 뭐 불해서 이렇게 지푸라기 비비는 거 있잖아요. 나무 막 마찰력 이용해서 불씨를 만드는 것. 근데 3시간, 4시간, 5시간 하루 종일 비벼도 불씨가 안 생기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지금 상황이 여기가 지금 이 습해요. 습해. 지금 습기가 이렇게 습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불씨를 만들려고 해도 불씨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웬만한 어떤 우연한 불이 뭐 무슨 번개가 친다든지 뭐 한다 할지라도 나무가 바짝 말라서 쓰러지다 뭐 마찰력으로 뭐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는 지금 물이 쏟아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니까, 기도하니까 불의 혀가 내려와요. 불의 혀. 박수 한번 하면 소리 한번 외쳐봅니다. 불의 혀. 시작. 불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불의 혀가 내려왔다. 활활 타면 그 활 타는 그걸 불의 혀라고 그러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뭐니. 불의 혀가 내려와서 제단의 물을 다 핥아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불의 혀가 내려와가지고 이것은 뭐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확실히 내려와가지고 그 도랑을 다 핥아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해서 모든 죄악이 다 제거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역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갈멜산의 이 능력은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이더니 500명의 성도들이 380명을 다 집으로 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고 선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열흘을 기다리질 못해요. 구약 성경에 맞추어서 77절에 맞추어 가지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그죠? 6월절 지나 7주를 계산해서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오순절에 맞추어서 성령님이 오시게, 구약 성경은 템플릿이라고 보죠. 템플릿. 구약 성경은 템플릿. 그 템플릿은 뭐냐? 포매팅이라요. 포맷. 뭔가를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프레스와 같은 거죠. 뭔가 여기다 왁구에다가, 왁구가 일본 말이라면서요. 케이스에다 놓고 콱 찍으면 그대로 나오듯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대로 구약 성경의 역사대로 주님은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32,500가지의 주님의 예언이 주님이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맞춰가지고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열흘을 기다리질 못해요. 그 열흘. 우리 성도들이 그 열흘 동안, 우리가 오늘 지금 믿음을 지키는 거는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갈릴리에서 앞바다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정말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걸 눈으로 목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이 가신 것을 보고만 있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본 이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언이에요. 예언.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예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면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면서, 기억하면서, 예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모일 때마다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그들은 뭘 했느냐?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자고 하면서 믿음을 지켜갔다는 말씀. 근데 예루살렘의 이 교회 성도들이 500명이 그걸 보고 이제 기다려야 되겠다고 막 기도를 한 겁니다. 어디서? 모임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모임. 아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당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뭐가 교회냐? 성도들의 한 분이 모였든, 세 분이 모였든, 10분이 모였든, 100분이 모였든, 10,000분이 모였든 교회는 교회인 겁니다.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이시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분이, 두 분이, 세 분이 모였든지 간에 모여 계시면, 예수 이름으로 모여 계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배자로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나와서 모여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면서 기다려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 하나님의 때. 우리 박수 한번 하면서 하나님의 때. 시작.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기도하면 불이 내려온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비가 내려온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은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500명이 다 집에 가기 전에, 흩어지기 전에 120명만 남고 380명이 집으로 갔습니다. 흩어지기 전에 한 2, 3일 있다 오시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기차가 송정역에 오는데 내가 오라고 하는 시간에 오질 않습니다. 언제 오느냐? 그 기차 스케줄에 따라 맞춰서 시간이 온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못 기다리는 거냐? 우리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에나 나의 삶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멜산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이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 위에도,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도, 지금 로봇가 이제 뭘 한다는, 휴머노이드, 아주 AI가,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물론 컴퓨터에 이지법을 써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컴퓨터,
컴퓨터 방식으로 하지만 데이터를 엄청나게 넣으니까 그 데이터를 넣는 예전에는 초기 IBM 컴퓨터는 집체만 해 집체만 해. 저장 용량이 집체만 했어요.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지 못할 때는. 근데 그걸 반으로 반반반 해가지고 지금은 요만한 거에 컴퓨터가 들어가는 핸드폰 다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누가 MS타에서 예전에 예언했어요. 이제 각자 컴퓨터를 다 갖고 있다. 근데 그 각자 컴퓨터가 집에서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지나가지고 그 컴퓨터를 전부 다 핸드폰으로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어르신들도 80세, 90세 드신 어르신들도 다 컴퓨터 하실 줄 아는 거예요. 핸드폰 할 줄 알면 다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 발전해가지고 지금 거기다 그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떤 상황을 분석해서 오른쪽으로 가라면 이제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시대가 왔으니 이게 얼마나 이건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로봇은 사람이 만든 거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떠한 문화적 어떤 충돌로 어떤 충돌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충돌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참 극복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뭐를 발전을 시키고 아무리 뭐를 한다고 해도 이제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 기독교 이 말씀에서의 입장은 이겁니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에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은 우상을 지금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 이게 뭔가? 구약 성경에서 바알이다 하면 이 바알신이다 하면 이게 뭔가를 맨날 바알이라고 그러고 아세라 그러고 이게 뭐냐? 이것을 이해하시는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바알신은 서쪽에 있는 셈 족속, 아시안 계통이지요. 셈 혈통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셈 혈통의 민족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였냐면 고대에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페니키아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고대 레바논과 그리고 시리아와 이스라엘 북부에서 살던 이스라엘의 북부에 가면 레바논이 있거든요. 그 위에 시리아가 있잖아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페니키아인들이었습니다. 그 페니키아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탁월한 게 지금 우리가 쓰는 전 세계 공용어인 영어 그 영어 알파벳의 기원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섬겼냐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이 이스라엘 북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농경문화 정착한 지금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 남쪽 아프리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를 지나가지고 4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서 가다가 쭉 요르단 땅 다 지나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이 지금 고대에 지금 바알신을 고대로부터 섬겼던 사람들의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40년 이끈 다음에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섬기겠냐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토속 신앙들이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섬겼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이웃 나라들은 막 태양 신을 막 섬겼고 태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어떤 때는 또 뭐 태양이 있으면 또 뭐 달신도 섬기고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태양신 사상과 달신 사상이 어디로 건너갔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지구 반대편에 떨어진 남미에는 인디오들이 살고 있죠. 그 인디오들이 어떻게 그 민족이 형성된 거로 생각하냐면 고대 예전에 아시안 셈족이 어떻게 건너가가지고 북극을 해서 북극 쪽으로 건너갔다. 북극이 얼으면은 대륙이 연결되거든요. 대륙이 얼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막 건너가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누이트족 누구냐면 이제 에스키모 사람들 건너가서 북미에 정착한 사람들이 인디안들
북아메리카, 미국 땅 인디안들 거기서 내려간 사람들이 남미의 인디오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실은. 샘족들이 아시안 우리가 모습이 똑같잖아요. 남미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피가 섞여서 그렇지 혈류가 섞여서 그렇지 똑같이 혈통이 섞인 거. 근데 그 사람들을 원 사람들은요 인디오 우리 아시안계 똑같이 생겼다. 비슷하게 알 수 있습니다. 태양 근데 남쪽에 가면은 잉카 문명과 마야 문명이 있는데 뭘 섬기냐면 태양신을 섬기고 꼭 그 옆에 뭐가 나타나면 또 달을 섬기고 있다 이거죠.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흘러갔느냐? 이 우상을 섬기는 일로 그렇게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가나안 땅에서는 뭐를 섬겼느냐? 이렇게 이를 섬겨서 비옥신으로 땅을 비옥하게 한다는 신으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요는 오직 한 가지예요. 뭐를 하느냐? 이 땅에서 이 땅을 비옥하게 해주셔가지고 땅에서 소출이 밀이나 보리나 뭐 이런 것들이 소출이 풍성하게 나게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바알 신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너희는 누굴 섬기겠느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농사를 지면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와 내 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 가정 식구들을 잘 인다. 그래서 이미 발람과 발락 시대에 모압 사람들 그 여자는 민수기에 보면 22장에 나옵니다. 고대입니다. 성경으로 쳐도 발람과 발락이 나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미 그쪽 지역에서 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소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좋은 말을 다 써놓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땅의 소유자라 그러고 이 토지의 비옥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생활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양과 소, 자기들뿐만 아니라 장막을 치고 양과 소나 염소를 데리고 낙타들을 데리고 유목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푸른 초장을 찾아서 하나님이 이 날마다 먹이시지 않으면은 이 가축대가 먹을 수 없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가축의 옷을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옷을 해입고 가죽을 해입고 고기를 먹고 젖을 짜서 그것으로 버터를 먹고 막 이러잖아요. 엉긴 젖이 버터를 말합니다. 성경에. 뭐 먹어야 되는데 푸른 초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물론 양을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농사를 짓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농경 문화를, 농경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파종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병충해도 어떻게 막게 되고, 물을 어떻게 대야 되며,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면을 농경 기술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함께 배운 게 뭐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이 농경 기술을 가르쳐 주는 뿐만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제사법을 또 가르쳐 줍니다. 이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농사를 지려면 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우리나라 예전에 풍어제 지나고 막 농경 막 제를 지내잖아요. 막 떠들썩하게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집에 와서 같이 제사 안 하면 저 집은 왜 저렇게 하는, 온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고, 배 바닷일 하는 분들은 바닷가.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뭘 바꿔놓냐? 교회가 다 바꿔놓은 거예요. 교회 가면 속속들이 교회마다 지금 그 농촌마다 다 교회가 있고요. 바닷가에도 섬에 이르기까지 다 교회가 있으면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풍어제 안 지냅니다. 뭐 하냐면 하는 데도 있겠지만 다 뭐 하고 출발해요? 다 예배드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예배드리고, 저도 포천에 가서 기도했는데 어느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교인이 이제 계세요. 근데 소가 3마리 있는데 그 소가 이제 새끼를 가져야 되거든요. 뭘 놓고 기도했느냐? 교인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소가 새끼를 잘 갖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삶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은 무슨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방 바알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니 이것은 종교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삶의 방식을 택해서 그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다면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아니면 그거 이방 절하겠다. 당연히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시작.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오직 믿음.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 사시면, 세상이 뭘 어떻게 변하든 로봇가 뭘 하든 이제 앞으로 집에 와서 로봇가 설거지 할지도 모르는 시대가 와요. 이제는 그럴지도 몰라요. 공상과학, 20년 전에 공상과학 영화 시대에다 오늘 그런 시대가 와. 지금 이미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그 가정에 청소를 누가 하나 봤더니 어떤 가정은 청소는 사람이 안 해. 뭐가 둥그런 거 뭐지? 네? 그거 뭡니까? 뭐라고 그래? 예. 저보다 굉장히 유식하십니다. 로봇 청소기가 해요. 로봇 청소기. 그 앞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그냥 청소기라고 하면 되는데 무슨 청소기라고 그래? 로봇 청소기. 청소하기 힘들면 로봇 청소기 하나씩 사다 놓으시면 돼. 80만 원 주고. 그러면 그거가 다 돌아다니면서 다 청소. 근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부스러기들만 청소하더니 요즘은 걸레질까지 다 해준다네.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다 들어가서 청소 다 한 다음에 다 자기 집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 정비하고 또 뭐 하면 또 다시 청소하고 뭐 이런다네. 그런 시대로 다 바뀌었어. 이제 그게 발전돼 가지고 이제는 사람처럼 나와 가지고 청소해라, 뭐 집에서는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애기까지 봐줄지도 몰라. 이제 세상이 이제 그런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중요한 거는 편리성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과 이런 걸 사람들은 점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문화에 심취하면 안 됩니다. 문화를 다스리는 성도가 돼야 돼. 문화를 다스리는 성도. 한번 따라합니다. 문화를 다스리는 성도. 시작. 문화라는 것은 의학도, 과학도, 여기 어떤 그 음악도, 무슨 세계 현재 시대에 막 일어나는 무슨 어떤 모든 것들, 대혁명 이런 것들, 문화적 혁명 이런 것들, 성도들은 심취하거나 거기에 종이 되면 안 된다. 다스리는 성도가 돼요. 다스리는 성도. 박수 한번 하면서 다스리는 성도. 시작.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시간들입니다. 이 말. 다스리는 오늘 이 아침에 전한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한번 자신을 생각하고 내가 이 문화는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렇게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다스리는 성도냐 아니면 나는 다스림을 받는 성도냐.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스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살려주심에 기대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것에 여러분 거기에 믿음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했듯이 예배자가 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옆에 분 보시고 마지막 한번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시작.